사랑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 1년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목적이 분명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첫째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린다는 큰 의미가 있죠. 첫날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2023년입니다. 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목적지는 변함없다. 올 한 해 목적지 변함없는 것.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목적지가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라기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더러운 것들, 묵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 제약된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리스자 열풍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좌가 있습니다. 좌, 소식좌, 대식좌. 좌라고 붙이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최고 인기를 끈 솔리스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자, 소리를 좀 키울게요. 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소울리스자. 소울은 영혼이 있고 리스는 없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모습이 이제 열심히 하죠. 전문적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가는 질문은 왼쪽에도 있죠. 오마지는 것도 왼쪽에도 있죠. 천천히 걸어서만 이동해 주세요. 호텔들이 돌아서 호텔분이 빙길 돌아 지금 바로 탑승 맞으면 좋습니다. 아들분들시 아들분들분들구 열풍까지 탑승하세요. 친구라면 연인이라면 가족이라면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한 자리 두 분들. 네, 여러분 어때요? 영인 에버랜드에 그 아마존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눈은 전혀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죠. 근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에 멘트 하나에도 전문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적이다. 그래서 소울리스자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지금 올해 최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더 중앙에서 소울리스자 열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울리스자 열풍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열심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 번아웃에 빠진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건드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소울리스자 영상에서 무심한 듯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고 영혼을 가라앉히지도 않고 주인의식도 없지만 할 일은 하는 MZ세대 직장인의 모습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아요.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소위 말 그 일만 자기 맡은 일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가요. 열정적이기도 주인의식도 없지만 자신이 맡은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하는 MZ세대의 그런 뭐랄까요 모습을
서울시사가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사의 인기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게 해줍니다. 조금 실수해도 말 잘 듣는 순정적이면서도 성실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선호했잖아요. 아, 실수도 괜찮아. 그래, 네가 착하고 성실하니까 봐줄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달라요. 건방지고 친절하지도 않지만 실수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 이미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MZ세대의 성향이 그들 세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 다 있는 그런 성향으로 보입니다. 사소하게 우리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커피숍에서 마실 때도 어떻습니까? 아, 이 집은 참 이렇게 드립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집 기계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기계가 하든 사람으로서 직접 드립을 하든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도 우리가 전문성을 평가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 이 집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집 전문점이야.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무슨 전문점 가게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세태가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설교자에 대해서도 평가하죠. 설교자의 본문 해석 능력, 문장력, 전달력 이런 것들로 설교자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또 찬양팀에 대해 평가를 하죠. 아, 이 팀은 인도자가 참 멘트를 잘하고 인도자가 가창력이 좋다. 고음이 좋다. 근데 싱어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을 때 많이 합니다. 반주에 대한 점에서 베이스 기타 하나를 칠 때도 야, 저 사람 탁월하다. 진짜 최고네. 그렇게 우리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을 전문성으로만 평가하려는 이 경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땅과 천상 양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분야가 바로 신앙의 분야죠. 전문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헌신, 이것이 신앙의 분야에서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때 어떤 기독교의 신앙의 부분과 우리 사회의 부분이 성실, 정직,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게 된 거죠. 시대 흐름이에요.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중에 이 시대성이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믿음과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전문성의 부분에서 소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 찬양팀,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 분야, 교회학교 교육 분야에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바탕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전문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상황이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또 계속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있지만 목적지를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가는 것은 뭐냐? 전문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천국에서도 믿음으로 살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목적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네미야 13년간 연결됩니다. 네미야서는 약 12년 동안에 네미야 한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주도했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회복, 성전 봉사 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아내고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을 금지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예배와 휴식을 보내게 했습니다.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우리 시대와 똑같죠. 말씀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학자들은 1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사무실이 성전 안에 설치가 되었고요. 생활비를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근사해야 되니까 일하러 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못 지켜지죠. 많은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함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를 주도했던 자들이에요. 왜 제사장이 이방인과 결혼했을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권력직이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당시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지, 권력.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또 풍요가 있어요. 이방인과 부유한 이방인과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 풍요가 있죠. 일반 백성들도 왜 이방인과 결혼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더 부자 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목사가 불신자와 결혼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이해 안 되죠? 하지만요, 시대가 바뀌면 이거 이해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먹고 살려면 그럴 수 있지. 신앙은 각자 자유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말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신앙은 침체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 현실을 세워야 되는데 믿음을 빼버리고 현실로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철근을 내야 됩니다. 철근을. 바닥에 뚫고 이렇게 벽 같은 데도 좀 튼튼하게 지으려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야 돼요. 기둥 같은 데는. 벽은 이제 시멘트를 하더라도 기둥 같은 데는 철근을 좀 내야 돼요. 큰 건물일수록 굵은 철근이 들어갑니다. 근데 철근 없이 시멘트, 블록만으로 집을 짓는다. 조금만 땅이 흔들리거나 웬만한 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만 충실하면 우리 신앙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봤죠?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 말라기가 선지자의 실제 이름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실제 사람이다. 둘째,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가셨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에 경고를 했어요. 경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말씀하신이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경보라는 단어를 써요. 경고. 경고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마사입니다. 마사. 발은 짐 덜 올리네. 여기서 저는 짐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짐이라는 단어. 왜 짐입니까? 왜 경고하셨을까? 믿음의 짐을 지기 싫어하고 순종의 짐을 지기 싫어하고 예배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말라기서와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신앙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의 무한 구분이 인해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혼란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더니 먹고 살 길이 없고 세상 일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어쩌라는 거지? 마음에 믿음이라는 그 든든한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믿음을 잃으면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만들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사로서의 그런 소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믿음과 현실이라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만큼 걱정 많고 그리스도만큼 갈등 많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가 됐으면 억압이죠. 억압.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미국 백성이듯이 하늘 시민권은 하늘 백성이죠. 바로 거기로부터 오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다리죠. 우리는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마지막이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갈 하늘에 집착하자. 하늘만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죠. 걸어가는 뭐냐? 빌립보 3장 19절 나와요. 그들의 마치면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그 체온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는 배만이에요. 배부른 거, 풍요로운 거, 잘 사는 거만 추구하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 참 부자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참 부자다. 내가 부럽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부럽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안타까워.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사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균형 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차라리 교회 헌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교회 헌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세금 낼 거 세금 내라. 하지만 11조 헌금,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전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세상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문성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올 한 해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 바뀌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 우리 목적지와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당하고 어찌할 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모른 대로 살면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말 같은데. 그런데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약물고 살면 됩니다. 버티면 살 길이 열려요.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역풍이 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배에 닻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도록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 직장과 사업 가정에 역사하시고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와 지식을 대해주시고 신앙을 대해주셔서 희망전교에 속한 모든 가족, 모든 직장, 모든 사업, 모든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전교에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길을 주십시오. 갈 곳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